샬롬.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2021년 7월 28일 수요 예배와 더불어 주삼 교제 우리 함께 참고하시면서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힘을 얻고 또 어떤 삶의 지침, 또 우리의 삶의 원리 이런 것들을 함께 받고 또 삶을 살았습니다.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또 오늘 말씀을 함께 받으시면서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말씀에 순종하는 복 있는 인생, 복 있는 그런 삶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면서 수요 예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이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주삼 교제를 통한 또 큐티, 또 이 수요 예배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마음에 참 많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우리 가족들에게 감사를 드리는 마음이 참 많았습니다. 거의 이제 1년 한 6개월 동안 저희 이제 이 비대면 예배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이 주삼 규제를 가지고 유튜브 동영상을 또 매일매일, 또 어떤 때는 뭐 이틀 정도 이렇게 건너뛰면서 할 때도 있었지만 보통을 보면 거의 매일처럼 이루어졌습니다.
그때마다 저희 가족들이 함께 자리에 앉아서 같은 마음으로 때로는 피곤하고 또 힘든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지만 함께 하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에 동참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 함께 이 조3 교회던 통한 말씀 묵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물론 자녀들이 있겠지만 저희 자녀들도 이제 20대 한 중후반 이렇게 이제 나이가 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참 바쁘고 또 때로는 바쁜 그런 일정인데도 불구하고 또 주어진 시간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해 주는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저희 유튜브 동영상에 참여하시는 분이 구독자가 57명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다 함께 매일매일처럼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는 저의 입술을 통해서 또 저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을 늘 듣기를 위해서 기다리고 또 말씀의 은혜를 함께 받으면서 또 저에게 간혹 또 문자를 통해서 또 댓글을 통해서 응원의 메시지 또 격려의 메시지 주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대신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주어진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잘 살려서 우리의 영육간의 강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함께 우리가 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3교재는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작.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가나안 북부 연합군의 공격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의 요약은 11장 1절부터 15절은 가나안 북쪽 지역을 점령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은 하솔왕 야빈이 주축이 된 북부 가나안 족속의 동맹을 보여줍니다. 북부 가나안의 동맹에는 요단강에서부터 서부 해안에 이르기까지 북쪽 팔레스타인 전 세력이 가담을 하게 됩니다. 이 왕들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메론 물가에 함께 진을 치게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들이 그동안 여리고 이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조상들에게 언약한 대로 주시기로 한 땅, 이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시는데 첫 번째 어디를 정복하게 하시냐면 바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성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브온 족속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결국 기브온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듣고 그들은 항복을 하여 그들이 생명을 구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 전 남방의 왕, 다시면 아모리 족속 5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하여 이스라엘을 적대하다가 한순간에 다 진멸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 이미 보아왔습니다. 결국은 남방 지역까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당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9장부터 11장까지는 가나안의 남부와 북부를 점령하는 그런 이야기로 구성됐다고 그랬는데, 이제 11장 마지막에 와서 이 가나안의 북부 지역이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정복되어지는지를 말씀하는 내용으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보게 되면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그랬습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이미 가나안의 중앙부인 여리고, 그리고 아이, 기브온, 그리고 남방에 있는 연합군까지 다 이스라엘 군대에 패배를 하고 그들에게 항복을 하고 굴복당했다고 하는 그 소식이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더더욱 그 앞전에 5 왕들이 연합전선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완전히 진멸당해버렸습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 10장의 42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자, 지금까지 여리고, 아이, 기브온, 남방왕 이 모든 것들을 정복할 수 있던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는 뭐냐면, 가장 큰 힘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핵심 포인트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승리할 수 있던 것이 내 힘에 있고 내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심으로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로 설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가 이러한 말씀이 제가 번뜩 어떤 구절이 떠오르지 않는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그 누가 당할 수 있느냐,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면 그 어떠한 것도 당할 자 또 당할 것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늘 인정하면서 살아왔고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결코 헛되거나 이것은 허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솔왕 야빈이 이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실 때마다 전승을 거뒀던 거예요. 자, 이것을 들으니 이들이 더 바짝 긴장이 되었고 이제 뭔가 곧 자기들도 그 소나귀에 들어갈 것이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솔왕 야빈이 자신을 주축으로 해서 거대한 군대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보면 마돈왕
시므론 왕, 악사 왕, 그리고 북쪽 산지, 그리고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 그리고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 족속, 그리고 헤르몬산 아래에 있는 히위 족속. 자, 이 사람들이 아주 거대한 군대를 이루어서 이스라엘과 이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진을 치는 것입니다. 그 군대가 얼마나 컸던지 여기 보면 평지, 그리고 높은 곳, 산지, 그러니까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넓은 지역에 그 군대들이 지금 모여서 항전을 펼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경 기자는 심지어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시 말하면 그 북부의 연합군의 그 세력의 힘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그랬습니다. 막강한 힘을 가진 아주 많은 수를 가진 군대였음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었으면 수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 군대는 분명 패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아마 이 많은 군대를 대항할 만한 그런 수적으로나 능력이나 그리고 아마 무기적으로도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은 아마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물론 그동안 많은 승리를 해왔지만 이만큼의 큰 군대를 경험해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두려웠겠습니까?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 아시고 여호수아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뭐라고?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어떤 상태, 이 하나하나를 아주 세밀하게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모세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등등의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지만, 그 모세가, 또 아브라함이, 또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힘들고 뭔가 두려운 상황이, 힘겨운 삶의 상황이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 뭐냐면 반드시 언약을 상기시켜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했더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과거 어떤 일들을 행하였더냐, 그리고 나는 너희 조상들에게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았더냐? 이건 영원한 언약이야. 이 언약은 내가 반드시 지키고야 말 거야.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룰 거야. 나를 믿어 라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약속을 믿으면, 이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을 믿으면 이 상황을 보지 말고 나를 보면서 내가 어떤 일을 행했고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절대로 그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아라. 약해지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여호수아 1장에서도 이제 모세가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여호수아가 등장했을 때 여호수아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 강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을, 저 가나안 땅을 내가 반드시 내가 주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이 언약의 말씀을 좌우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지켜 행하라. 나를 보고 말씀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그 나머지의 문제는 너희의 삶을 두렵게 하고 너희의 마음을 심히 괴롭히는 그 모든 것들은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건 내가 해결할 문제지 네 힘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본문도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 그동안 너희에게 내가 어떻게 해 주었지? 그리고 가나안 땅은 내가 너희에게 선물로 주겠다고 신실한 내가 말하지 않았더냐.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곧, 자 여기 보면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뭐 한다고요? 몰살시켜버리겠대. 완전하게 다시는 어떤 기미를 보이지 못할 만큼 완전하게 패배를 시켜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고, 승리의 그 개성가를 내가 받겠다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마지막 보면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힘줄을 끈다는 게 뭐냐 라고 했을 때 제가 본문을 좀 찾아보니까 이게 바로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말도 그렇고 이 뒷발에 있는 아주 강한 힘줄을 말하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보통 아킬레스건이라고 그래요. 아킬레스건. 이 아킬레스건은 우리 보통 이 종아리 근육하고 발 뒤꿈치 뼈를 연결해주는 아주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킬레스건이 튼튼해야만 사람이 걷고 뛰는데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아킬레스건이 이상이 온다거나 끊어져 버리면 더 이상 설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정지돼 버리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저 북쪽의 연합군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내가 완전하게 그들을 무력화시켜 버리겠다.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내가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끌어버리고 그들의 병거를 한다고요? 다 불살라버린대요. 그냥 부서뜨린 게 아니고 다 불살라서 다 잿더미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한 승리를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읽는 동안 너무도 좀 감격스러웠어요. 제가 이 현장에 있진 않았지만 이 말씀을 받는 여호수아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그동안 자신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아는 이상 이 말씀 받을 때 얼마나 담대해지고 자신감이 생겼을까. 잠시 잠깐 두려워했지만 잠시 잠깐 자기 앞에 펼쳐진 그 북부 연합군의 상황을 보면서 마음이 졸이고 뭔가 두려웠지만 하나님 말씀을 받는 순간 그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고 사기가 올라왔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러한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 나갈지,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사업장, 또 우리의 직장의 삶, 우리의 가정, 다양한 이러한 속에서 참 두려운 것이 사실인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우리 가정은, 우리의 직장은, 우리의 사업장은 어떻게 버텨내며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답답하잖아요. 현실로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순간에 우리는 좀 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에 묵상하는 시간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게 아니에요.
신비주의자처럼 뭔가 그냥 새로운 뭔가를 들려지기를 바라지 말고 이미 완벽하게 우리에게 주신 이 완전한 계시, 신구약 성경 66권은 완벽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 이거 이상 없어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신앙적인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해결책, 어떤 삶의 위로, 또 많은 책망, 우리의 어떤 돌이킴,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 다른 데서 뭔가를 찾지 말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게, 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직장에, 또 사업장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을 듣고 확신하게 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강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 우리의 가야 할 그 신앙의 길, 믿음의 길 묵묵히 걸어갈 수 있으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수록 점점 더 어려운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가나안 남부 지역 연합군을 정복하자 이제 북부 지역 연합군이 이스라엘과 한판 승부를 벌이기 위해서 모여듭니다. 그런데 연합군의 수가 해변의 수많은 모래와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습니다. 아무리 연전 연승을 거둔 이스라엘이라도 수많은 군사와 말과 병거를 보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적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용기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다 멸망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선포한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세상에서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는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세상의 힘 앞에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셔서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와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게 평범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떤 그 문제에 도달하게 되면, 직면하게 되면 생각할 게 있습니다. 문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지 않냐고 자꾸만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 스스로 낙심하고 때로는 절망하여 어떤 순간에는 믿음까지도 희미해지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또 우리가 거기에 포커스를 다 맞춘다면 분명 우리는 담대하게 싸워 승리할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자, 무릎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세상의 힘과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제가 섬기는 우리 성대한 교회 성도님들, 오늘 수요 예배를 부족한 종과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동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매 주마다 이 수요 예배 빠짐없이 함께 참여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를 개별적으로 함께 누리면서 행복한 예수 안에서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또 각각 섬기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또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